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봤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은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 11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항상 거울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과 역사는 우리 신앙의 거울이 되고 그러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거기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잘 조금 저를 주시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고객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사람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데 보고 있으면은 말씀이 그렇게 주시가 안 되고 잘 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목을 하라고.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항상 주목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불편하지만 아니한다면은 되도록이면 설교하는 분의 그 얼굴을 주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귀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이 강단의 설뿐만 아니라 실제 삶과 생활 속에서도 참 한쪽에서는 자유지만 한쪽에서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신 사실 앞에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보신 사실 앞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이 깨어나는 때부터는 제가 모든 일에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뒤따르는 그런 생활을 할 때가 거의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심의 그 의식에 깨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또한 강단에 서는 이 모든 일들이 성찬을 행하는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의 보시고 지금 계신 사실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참 두려움이 참 크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언제부턴가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는 우리 혜지자매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서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며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가 깨어서 신앙한다고 하면 참 바르고 귀하게 신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가 말씀을 중심하는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저는 이런 국가적 사태가 일어나면서 정말로 그 수많은 사람들 진리를 받고 하나님을 밟아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밟아버리고 교회를 무시해버리고 이 말씀의 복음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받고 조롱받는 이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해버렸구나. 오늘날 교인들의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판세가 되어 있는가?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반국이 되어 있는가를 늘 생각해보고 느껴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신 말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다 알고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생각 없이 막연하게 나는 일생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니까 강단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교회만 듣다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적인 그런 신앙생활들을 오늘날 정말로 하고 가는 것을 보면서 큰일이구나, 참 큰일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참 오늘 또 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신앙 딱 자기가 갖고 있고 말씀이 뭐라든지 상관없다.
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 예, 자기 딱 신앙, 자기가 딱 가지고 따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말씀이 틀렸다고 하든지 옳다고 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고 나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 보따리 따로 딱 챙기고 있어서 말씀이 뭐라고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거의가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 그 설교 말씀의 흐름을 알고 있다. 그 설교 말씀의 증거의 목적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참 가슴 아프고 슬픕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오늘 또 오후 예배를 드리겠지만 오전 예배 때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어떤 말씀이 받아지고 어떤 말씀의 길을 봤습니까 하고 물으면 거의가 몰라요.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놓고 있는데도 몰라. 나는 그 사실에 참 놀랍니다. 여러분 장군이요. 여러분 진짜 귀한 사람, 귀한 분들이요. 왜? 말씀이 들리지 안 들리지 상관없어. 말씀이 뭐라든지 상관없어. 그냥 어떻게 그렇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때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말씀이야 뭐라고 하든지 나 상관없이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걸로 좋다고 사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이고 이 양반들 참 귀한 양반들이다, 장군들이다. 저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성경을 봐도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그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지. 기도를 했으면은 정말로 어떤 역사가 거기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가 거기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강 집사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정 집사님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아주 주관적으로 정말로 심령을 바쳐서 받는다고 하면은 신앙의 변화가 벌써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의가 다 말씀의 흐름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설교 말씀의 흐름을 그걸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참 답답하고 참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 신앙 생활에는 종교인의 한 무리가 있고 또 복음 신앙의 한 무리가 있습니다. 종교인 신앙은 만년 어린 아이로, 만년 어린 아이.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하면 나 자신을 아까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할 때 본 것처럼 자기를 살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김 권사님이 만년 어린아이로 그럼 대자 나가 종교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만년 어린아이로 있구나. 아직도 자라지도 아니하고 크지도 아니하고 만년 어린아이로 있구나.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펴, 내 신앙을 살피고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만년 어린 아이로 자라지도 아니하고 다른 질이 없어.
다름질하는 신앙이 안 돼. 다름질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정말로 큰 문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 신앙은 생명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자라야 하고 계속 깨달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신앙은 지금 종교인의 신앙이냐 복음 신앙이냐? 종교인의 신앙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걸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면 하늘나라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신앙입니다. 그러나 복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생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만년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계속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다름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복음 신앙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우리 성도들을 만난 그 양반이 그런 말입니다. 뭐 교회는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엠마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생명 받은 줄로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요. 엠마오 교회 다니면 다 생명 받은 사람 복음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안에 10년, 20년 다녀도 일반 교인보다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복음과 자기와는 상관없는 막연하게 그냥 말씀 앞에 왔다 갔다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우리 성도들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는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200만의 대군 안에도 거기 안에도 갓난이들이 있고 거기 안에도 늙은이들이 있고 거기 안에도 청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아무리 20년 30년 복음을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 복도 모르는 그 자리에 있는 교인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름질을 해야 하느냐? 예, 왜 다름질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복음 신앙은 생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고, 복음 신앙은 생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름질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또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복음 신앙은요? 생명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잘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또요 계속 다름질하지 않으면 신앙을 쫓아서 다름질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다름질해야 하는가? 복음 신앙은 생명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향방 달리는 목적지가 뚜렷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다름질과 싸움은 복음신앙에 그래서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신앙은 목적을 두고 방향을 두고 향방을 두고 다름질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싸우지 아니하고는 그 신앙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3절부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나. 해지자매는 지금 내 자기 신앙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자, 옛날에 우리나라에 마라톤 선수 세계에서 1등한 선수는 간디마다 무슨 생각 있겠어요? 예? 이수초등학교 운동장에다 데려다 놓으면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 강남여고 운동장에다 데려다 놓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다른지. 지금 혜지는 하나님이 운동장에 갖다 세워놓는 다른질해야 할 사람. 신앙이 지도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날까지 신앙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을 향하여서 계속 신앙 다름질과 신앙 싸움이 시작돼야 되는데 왜 혜지가 지금 나는 운동장에 세워진 사람으로 알지 못하고 있느냐면 먼저 생명을 받았으면은 그 생명받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에 세워지게 돼 있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운동장에 세워지게 돼 있어. 또 싸우기를 위해서 무기를 갖추지 아니하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를 무기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들 복음 신앙, 생명받은 신앙은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다름질과 하나는 싸움이에요. 다름질과 싸움이 없으면은 만년 어린아이 깐나니. 난 우리 어른들 연세 드신 성도들 생각하면서 평생 다름질도 안 하고 싸움도 없이 교회는 왔다 갔다가 하는 분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보면 얼마나 불쌍하겠는가. 얼마나 불쌍하겠는가. 그걸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서원사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서원사님 출애굽 애굽에서 딱 나와서 이제 그 얼굴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생각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발길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모든 목적이 이제 그쪽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쪽 향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가는 발걸음은 가나안 땅인데, 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니 이제는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하려고 할 때에 이제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 땅,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 백성들, 거기에서 나와야 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출애굽한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시작의 날이에요. 출애굽한 날이 거기에 첫 달이라 그래요. 애굽의 달과 달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해, 첫 달. 우리는 지금 2025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그 해부터 1년, 1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군사의 신앙의 역사가 이군사의 거듭나는 날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거듭났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요? 예? 양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나오는 그날부터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달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달력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정권사님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 교회 다니는 날부터 할 것이냐? 교회 다니는 날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권사님의 진정한 회개와 함께 그 죄가 온전히 사함받고 용서돼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이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대한민국 육체의 사람, 대한민국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갖는 그때부터 정권사님의 신앙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난로를 조금 줄일 수 나는 너무 추운 것 같은데 여러분 춥습니까? 네, 추우면 나 출애굽기 12장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2장 1절부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런 말입니다.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런 말입니다. 예, 하고 저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보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애굽에 살면서도 어때요? 애굽 달력으로 이제 안 합니다. 애굽 달력으로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시작해서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런 말. 해지함에 어린 양 뭐 하려고 취해요? 어린 양. 예? 어린 양 뭐 하려고 취해요? 예?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곧 지금 출애굽을 해야 돼. 강 집사님은 강 집사님이 지금 교회 다닌 지는 10년, 20년이 됐다 한달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그 때가 언젠가 새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전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신앙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몇 년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듭나는 것이 언제냐?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은 애국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입니다. 지금 마귀의 자식들, 마귀의 백성들로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저 애국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려고 할 때에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예요? 자, 우리 거기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말 해질 때에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때요? 양을 잡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말입니다. 예,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은 왜 죽어요? 이 양은 왜 잡아야 돼요? 해주자면 이 양은 왜 잡아야 돼? 이 양은 왜 죽어야 돼? 이 양이 죽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이 양을 잡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예? 죄를 대속받지 아니하면 죄를 구속받지 아니하면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깨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깨지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탈바꿈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곧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럼 양이 죽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되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건사님,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거기 애굽에서 놀아야 돼요. 예? 나와야 거기서 만년 어린아이로 놀아야 되죠. 만년 어린아이로 놀아야 돼요. 뭐 해야 돼? 나와서 예? 나와서 다른지 나와서 돼? 다른지 다른질에 어디로 다른질? 예? 예? 가야 그 다른질이야. 그 말씀 봅시다. 자, 우리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양정도님
양성도님, 이 집사님이 지팡이를 집에 어디다 둡니까? 어디 둬요? 이 집사님, 지팡이 어디다 둬요? 항상 어디 갔다 오면 지팡이 어디다 둬요? 예? 어디요? 문 어디? 문 앞에다 두죠. 문 앞에다 둡니다. 자, 이 집사님이 지팡이를 챙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이 집사님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 얘기죠. 어디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집사님이 지팡이를 챙긴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시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과 물절주에 피 바르고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그때부터는 무엇이냐? 그때부터는 무장해야 할 건 뭐예요? 자, 정수님 집사님 거기에 무장해야 할 건 뭐예요? 예? 허리에 띠를 띠고, 자, 허리에 띠를 띠야지. 정권사님 허리에 띠를 띠야지. 정권사님 경찰서 부엌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때요? 앞치마를 앞에다 두르고 끈을 꽁 조여매죠. 그러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어때요? 발에 실을 신는다고 하는 무슨 의미예요? 아하, 밖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구나.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걸어서 가려고 하는구나.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 말이에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증거로 드렸단 말이죠. 이제는 그때부터는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도인은 신앙의 무장을 해야 돼요. 사도인자매는 신앙의 무장을 하는데 뭘 하고요? 허리에 띠를 졸라매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어때요? 정말로 급히 먹어라. 급히. 사도인자매 왜 급히 먹어야 될까요? 예? 왜 급히 먹어야 될까요? 빨리 일해야 되니까요. 빨리 일해야 되니까요. 빨리 달려야 되니까요. 빨리 가야 되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가운데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만년 어린아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고 이제 더 할 것이 없어. 이제 나는 가르치는 일이야. 나는 배울 것은 없고 이제는 가르치는 일밖에 안 남았어. 그러고 자기 신앙은 한치도 안 가고 남에게 얘기만 하려고 난리라는 거. 남에게 얘기만 하려고 난리라는 거. 할 얘기도 계속 받은 것이 있어야지 할 얘기가 있는 것이지. 계속 받은 것이 없으면 뭐 할 얘기가 있어요. 작년에 있는 일을 오늘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할 수 있습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확정된 정해진 말씀이 기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전에 간증 또 오늘 또 하고 5년 전에 간증 또 오늘 또 하고 그런 거짓말 신앙은 없어. 계속 다름질하면서 계속 다름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시작 첫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달력이 되는 때가 벌써 양 잡고 소 잡고
아니 양 잡고 송아지 잡아서 대속받고 구속받아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에 그 말씀을 쫓아서 표대가 설정이 돼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다름질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0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자, 9장 26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김권사님 신앙 향방 정해졌습니까? 네. 달려갈 향방 정해졌어요? 네. 그 달려갈 향방이 뭐예요? 달려갈 향방이 뭐예요? 요사이 내 달려갈 향방은 이것이다. 내가 요사이 달려갈 향방은 성결이 와야 되겠구나. 아니면 온전한 사랑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다는 죄 사함받는 확증을 가져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여러 어떤 과정이 있거든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말입니다.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 다음에 나와서 정말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 하늘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 말씀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곧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 여러분 회장에 어떤 순천시에서도 이제 걷기 대회를 내일 모레 한다고 그러더만요. 우리 어떤 시에는 이제 달리기 그런 시합을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상을 줄 때에 여러분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거기 다름질하는 사람은 다 받을까요? 이런 사람은 한다. 예? 최후에 가서 한 명. 목적은 한 명입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는 200만이 나왔어요.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 바르고 200만이 나왔다니까요. 200만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숫자는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갔어. 200만 대 1이 들어갔어요. 다 푸바르고 나왔어. 다 에마오 교회 다닌다고 다녀.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돼.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둘밖에 못 들어갔을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바라가고 붙은 나라예요. 벌써 붙은 나라인데 여기서 어른들이 걸어서 가면은 2, 3일이면 갈 수 있대. 이틀 반이면 가. 그리고 60만 대군이 함께 간다고 하면은 열이틀이면 갈 수 있어. 이틀 반이면 서건사는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 걸려서 가겠을까요? 그것도 좋은 서해안 좋은 데가 있어요. 지금 가자지구 그쪽에는 아주 이렇게 평지 그런 땅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왜 험난한 사막을 거쳐서 40년의 험난한 사막을 거쳐서 갔느냐? 사로잡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로잡는 이유가 뭘까? 네? 누가 한번 얘기 이유가 뭘까? 이틀 만이면 갈 수 있는 걸어서 가면 이틀 만이면 갈 수 있는 데를 40년을 거쳐서 가. 그것도 험난한 사막. 성경에 보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전합니다만 길 때문에 길이 너무 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 23,000명이 멸망을 당했어요. 길 험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온다고. 이렇게 길이 험한데 왜 이 길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느냐고 원망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단 말이야. 이틀 반 내에 갔다고 하면 이런 원망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예? 예? 왜 우리에게 만나만 주냐고. 이 박한 음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박한 음식 왜 만나만 주느냐고.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와 뇌와 부추와 마늘과 수박 가지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었는데 여기에는 만나 하나밖에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되니 40년을 만나 하나만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원망이 막 들쏘시고 일어나니까 하루에 2만 몇 명 막 죽어나가요. 그럼 그럴 수가요. 해지자면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바르고 나올 때는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다. 그러고 이 해지자매도 나가 죽어도 천국을 향하여서 사고 천국을 향하여서 나에게 어떤 어려우면 앞길에 어려운 일이 있고 나에게 어떤 환난 핍박 고난 적신이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적으로 나 신앙은 포기 안 해. 전부 다 그렇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거기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 가면서 시간이 길어지자 탈락자가 나오기를 시작해. 마라톤이 1km만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은 탈락자가 안 나와. 어디 20km, 30km, 40km, 50km를 긴 여정을 향하여서 달려가다 보니까 거기서 탈락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차라리 오른편 강도처럼 오늘 죽어 내일, 오늘 죽어서 내일, 오늘 믿고 죽어서 오늘 믿고 내일 죽는다고 하면은
달리기 할 필요도 없고 싸움질 할 필요도 없는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복음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복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참여하려고 하면은 이 집사님의 신앙은 달리기 하라고 싸우지 않냐고는 안 되는 것인데 이 광야에서 싸움질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광야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달리기 잘하고 싸움질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쬐까지 뭐 알면 자기 신앙 다 된 걸로 알고 더 안 가. 이제는 선생하고 싶어. 쬐까지 뭐 좀 알면은 달리기 저 안 해. 이제는 선생하고 싶어. 우리 정 권사님이 그랬답니다. 더 들어야 된다고. 우리 교회에서 더 들어야 된다. 말씀을 더 들어야 된다고. 조금 받고 나면 선생하겠다고.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까?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선생한다고 떠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거의가 다 그거 좀 안다는 사람들이 나갔거든요. 안다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선생 잘하냐?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질 없이 싸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나온 것은 200만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이유가 뭐냐? 40년 동안에 다 탈락하기 시작했지. 하루에 2만 5천 명 탈락, 하루에 2만 3천 명 탈락, 하루에 성경에 보니 2만 4천 명 탈락. 수많은 사람들이 도중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서 권사님,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권사님? 믿음이 없어서. 예? 믿음이 없어서.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가나안 주실 때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는 환난, 핍박, 고난, 적신, 기근, 칼을 받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나안 땅은 놓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들의 믿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분명하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니 가나안 땅을 우리의 땅으로 주신다. 하나님 분명하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울 것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어젠가 제가 그 텔레비를 보는데 나 그 양반 이름도 말하기 싫어요. 자
승리하자. 헌금합시다. 헌금으로 시작합시다. 헌금으로 이깁시다. 헌금으로 이깁시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봉투들이 나오고 난리가 나요. 잠깐 그것이 뉴스에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십자가를, 그것도 십자가를 앞세우지 않아야 되는데 십자가까지 앞세워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사업을 누려서 많은 순박한 신앙인들, 그 순박한 신앙인들을 탈취하는, 물질을 탈취하는, 돈을 탈취하는 무서운 사건들이 이 나라에 한 그 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순천에서 37개 교회가 거기에 가담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보면서 정말로 이것은 참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멸망받았어. 하나님이 다수 기뻐하지 않아. 사람 많은 거 기뻐하지 않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거기에서 또 24,000명인가 죽었습니다. 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정말로 우상 간음하고 간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에 23,000명이 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거기에도 몇만 명이 몇만 명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언제 찾아서 보십시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40년 과정이 곧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아멘. 그걸 지금 거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과정이, 40년 출애굽의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의 거울로, 과정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로인 자매도 내가 탈락할까? 나는 시작이로 했는가? 사로인 자매 생각해야 돼.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정말로 나의 죄의 화목 제물로 드려줘서 정말로 이 내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정말로
내 신앙이 시작이라도 했는가? 내가 신령한 음식을 진짜 먹었는지, 신령한 음료를 마셔봤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구원이고 온전한 사랑으로 받았는지,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 죽음의 날에 탈락한 신앙으로 끝맺히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로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 여러분이 초상집에 목사가 가서 이 집사님 신앙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말하고 그 자녀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분의 신앙을 본받으시오, 이분은 우리보다 앞서갔지만 이분의 신앙은 이렇게 귀한 신앙을 하고 가시는 분이요 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양성도님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양성도님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 자식들에게 교훈으로 남겨두고 할 수 있는 신앙이 좀 받아지고 얻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200만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이질 않아요. 요단강까지 가면서 다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과 함께,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어요. 자, 해리자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의 실정 알까요, 모를까요? 예? 생각해보고 알겠대. 생각해보게 모르겠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먹는 음식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수박, 참외, 부추 그런 거 안 준다고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그 사람들이 보는 거 무엇밖에 안 보였어요? 만나밖에 안 봤어. 그리고 신명기 8장에는 이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그래요. 자, 신명기 8장만 보고. 신명기 8장.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했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런 말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 명령을 안 지키는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려 함이라는 거거든요. 너를 시험하사, 서원사님을 시험하사, 해지자매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걸어와도 발바닥에 물집 하나 안 생기도록 하나님이 보호해서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새로 난 자들은요, 아까 해지하면서 말하는 무엇밖에 안 보여? 만나밖에 안 보여. 만나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왜 이미도 자매님 왜 하나님 만나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요 광야에서는 부추도 못 키우고 수박도 못 키우고 뭐 줄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국 자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누구 것 먹고 살았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것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광야에는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늘의 것만 바라고 살아야 돼요. 또 그들의 백성은 애굽 백성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민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느 날인가 이민숙이가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정관웅이가 내 남편이라고 육신으로는 하지만 그건 진짜 내 남편이 아니다. 다빈이가 진짜 내가 육신으로 낳았지만 그건 내 진짜 자녀가 아니다. 언젠가 영적인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사람이 아니에요. 애국에서 먹었던 건 먹지 않아요. 이제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한 음료고 우리의 신령한 식물이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신령한 말씀의 음료요, 신령한 말씀의 음식이 식물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요, 해지자면 말씀이 더 좋아요, 쌀밥 한 그릇이 더 좋아요. 아 그래, 쌀밥 한 그릇이 더 좋아. 왜 그럴까? 예? 맛있어. 쌀밥이 더 맛있어 말씀보다. 아니요. 왜 또 이제 바꾸네? 아니요. 왜 아니? 아까는 쌀밥이 더 좋다 해놓고 아니라네.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육체는요, 아무리 잘 먹여서 이쁘게 키워봤자 죽으면은 한 줌의 흙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강집사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줄 수 있는 신령한 식물이요. 아까 말씀했처럼 고린도전서 10장은 신령한 식물이요, 신령한 음료예요. 나를 영원토록 살릴 수 있는 것이 말씀의 양식이고 말씀의 밥이에요. 언젠가 우리 신앙이 말씀이 나의 밥이다. 내가 이것은 없어도 이것은 없으면 나는 죽는다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냐면은 우리 신앙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원자님 보시오. 200만이 출애굽했는데 들어가는 사람 둘이고 출애굽에서 들어가는 사람 둘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새로 난
선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새로 난 사람들이요? 저기를 몰라. 언젠가 우리가 세상이 내려놔지는 거듭난 사람,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듭난 사람,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돈 싸질머지고 갈 거예요. 우리 논밭 싸질머지고 갈 거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씀이 우리를 보장해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달토록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만 한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1장 4절. 자,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돈 안 주고 나라에서 줘. 돈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런 말이요. 자, 거기에 누가 꼬들겼어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섞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애굽의 남편이 자기 마누라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거기 따라 나온 사람, 또 남편은 이스라엘인데 여자는 애굽 사람이어서 따로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은 끝까지 속에서 참 우리 엠마오 교회도 정말로 섞여 사는 무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도 이제는 정말로 회개로 통하여서 하나 된 저 목적지가,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목적지가, 저 목적이 말씀이 중심된 신앙으로 달리고 가는, 그래서 같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다름질하고 같이 싸움질하고 이 신앙을 위해서 같이 다름질하고 같이 싸움질하고 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연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김권사님은 섞여 사는 무리 아니죠? 정권사님은 섞여 삽니까? 해지자매는 섞여 사요? 아니요, 안 섞여 살고. 네. 여러분, 차권사님은 섞여 사는 무리요. 이민수 자매는 섞여 사는 무리요. 교회가 아무리 이 길로 가든지 말든지 나는 이 길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안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하루가, 이건 큰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정리하고 가지 않아요. 차근차근 정리하고 가. 원망이 일어나는 사람들, 투기가 일어나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2만 3천 명, 2만 5천 명, 2만 4천 명씩 정리하고 깨끗게 하여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쫓고 가는 사람들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이다. 그런 말. 기도하겠습니다.